요한복음 9장이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9장을 전부 다 읽으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사람 가운데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요한복음 9장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분량은 조금 있지만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모습이니 여러분 읽으실 때에 연상하시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분량이 많으니 여러분 읽는데 불편함이 없으시다고 한다면은 한번 돌아가면서 읽으면 참 좋겠거든요. 여기 우리 노정희 권사님부터 해서 이렇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를 인하여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신의 일을 나타나고 하시니 네. 내가 아직까지 나를 내신 너희를 네가 하여야 하리라 하며 오니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세상의 빛이로다. 말씀을 하시고 땅의 창조에서 진리에서 이르시되 실로암 곳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버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완전히 구원하기 전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여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거기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되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이 되었던 자에게 다시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오늘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오되 이는 너희 만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이니까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면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바라니이다. 또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보는 것이 그를 그리스도로 신뢰하는 자는 출교하며 경외하였으므로 그들이 무서워하니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제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주리라. 우리는 이 사람의 죄를 지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여기서부터는 교독하실게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너의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는가.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어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일지 몰라도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일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나의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되 지금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그러면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이번 주에 국가건강검진 미루었던 검진을 받아서 위내시경 검사하고 간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요. 저는 위내시경 검사를 할 때는 항상 수면으로 하지 않고 생짜로 받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면서 위내시경을 4번 받아봤거든요. 다 5번 받아봤네요. 근데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할 때마다 위내시경을 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에게는요. 누구냐면은 이제 저의 선친이신데 선친께서 병원에 마지막 한 달 동안 입원해 계실 때에 한 번에 확인하기가 어렵겠죠.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요. 정밀하게 확인을 해야 될 테니까는 보고 또 보고 해야 되니 근데 수면으로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내시경 검사하면 항상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야, 얼마나 못했을까, 힘드셨을까. 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픈 것은 가족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딘가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 가족 중에 정신이 조금 불편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내 가족 중에 무엇인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을 옆에서 보고 있는 가족 말고는 그 아무도 그 고충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우리들이 그 심정을 다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키우던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내 앞에 있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부모가 우리 곁에 있으면은 그들에 대해서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느냐? 1차적으로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단지 우리들의 위로조차도 혹여나 겉만 도는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려라는 것도요, 위로라는 것도요 적정하게 해야 됩니다. 너무나 과하게 하면은 그게 그 사람에게 무엇이 될 수도 있느냐?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친절도 좋고요, 배려도 좋고요, 위로도 좋고요, 다 좋은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요, 그 모든 것들이 무엇 안에서 행해져야 되느냐? 지혜로움 안에서 행해져야 됩니다. 지혜롭게 상황을 봐가면서, 분위기를 봐가면서, 상태를 봐가면서 해야지, 내 마음은 그저 막 동한다고 막 위로하거나 배려하면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을 더 아프게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하간 우리들의 그러한 위로조차 그에게 혹 가벼이 여겨지지 않을까라는 심사숙고하는 마음으로 적은 말로, 최소한 진심을 다해서 적은 말로만 해야지,
섣불리 그 사람을 이해한다 치고 섣불리 공감한다 하고 라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더 위험한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고 한다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식을 가졌다고 한다면 왜 이 자가 소경이 되었는가? 왜 나는 날 때부터 이렇게 소경이 되었는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의문을 갖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는가? 왜 내 자식은 저런 모습인가? 이 사람이 하던 일이 아무래도 2000년 전이니까요. 지금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번듯한 직업을 갖기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2000년 전에는 오죽했을까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구걸하는 일 외에는요. 그의 부모가 구걸하는 자기 자식을 그 길에서 거두지 않은 것으로 보았을 때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아예 버려버렸든가 그 자식을, 아니면은 그를 길거리에 있게 할 수밖에 없을 만큼의 경제적인 상황이었던 부모였을 겁니다. 아마도 그 부모는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이었다면은, 사두개인들이었다면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면 자기 자식이 소경되었을 때 절대로 길바닥에 나가게 하지 않았겠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왜 우리 집은 이런가? 왜 이 아이를 그래도 눈조차 불편한데 길바닥에 내앉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아니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없으십니까? 왜 그러지? 나는 왜 그렇지? 저 사람은 왜 그러지? 우리 집은 왜 그렇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많이 했거든요. 나는 왜 없지? 뭐가요? 나는 왜 뭐가 없지? 머리는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없죠. 저는 많이 했거든요. 동생과 항상 앉아서 우스갯소리 반, 농반, 진반. 야, 너는 왜 없냐? 그런 형은 왜 없어? 야, 우리는 왜 없냐? 둘이 어쩌다가 이제 대학생 때 PC방에 가서 게임을 합니다. 근데 PC방에 가면은 많은 군상들이 있거든요. 인간 군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밤새워 못하는 사람들이냐? 게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새워서 좋은 음식 먹는 것도 아니죠. 뭐 먹으면서 막 컵라면 먹고 막 패스트푸드 먹으면서 밤새워 합니다. 우리 둘은 모자를 쓰고 그런 사람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밤새우고 먹고 깨면 어디 가느냐? 깨면 나갑니다. 뭐하러? 이제 일어났으니까 뭐하러 가야죠? 한 대 피고 자연스럽게 올라버리네. 한 대 피고 와야 정신 차리고 또 게임할 거 아닙니까? 야, 저 사람은 맨날 패스트푸드 먹고 맨날 밤에 새우고 맨날 담배 피우면서 머리는 뭐하다? 풍성하다? 우리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무엇하고? 도대체 뭐냐?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이제 그 원인을 찾죠. 누구로 인한 거다.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불규칙하다고, 얼마나 아픈 거 먹는다.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원인은 하나밖에 없다. 뭐다? 부모가 문제다. 이 조상의 문제다. 몇 대 걸러서 온다던데 우리 증조부가 왜 가냐 친가냐 한번 탐색을 한번 해보자. 근데 찾음들요. 부모님한테 가서 어찌 나를 이렇게 낳으셨습니까? 당신 어찌 그런 부모를 두셔서, 없는 부모를 두셔서 그 피가 나한테까지 이오게 합니까? 라고 한들 제 머리가 납니까 여러분? 그래도 뭐라도 알아야겠다. 원인이라도 알아야겠다. 우리 사람은 그래서 원인이라는 것에 굉장히 목을 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인과죠, 인과. 원인이 무엇이었건데 내가 이런 걸 가지게 되었냐. 전체적으로 이해에 관련된 것이죠. 이해에 관련된 것. 오늘 나왔던 이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도 굉장한 원인에 대하여서 궁금증을 가지고 살았을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앞을 보지 못할까? 그런데 유대인 사회에서 이 소경된 자와 소경된 자를 자식으로 가진 부모는 피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매번 듣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네가 그렇게 된 것은입니다. 나 왜 이렇게 태어났지?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어른들에게 물어보고, 그들은 유대교 안에 있으니까 회당에 가서 물어보아도 항상 그들은 이런 대답을 듣습니다. 네가 그렇게 태어난 것은 무엇 때문이냐? 너의
조상의 죄이거나 부모의 죄이거나 아니면 네가 범한 죄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면은 천대에 이르러 복을 누리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 저주를 3, 4대에 이르러 받는다라는 말에 근거하여서 유대인들은 우리들의 몸에 또 우리들의 삶에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항상 무엇에서 그 근거를 찾았느냐? 죄에서 찾았습니다. 너희들의 부모의 죄가 있든가 조상의 죄가 있든가 아니면은 너에게 네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어서 네가 이렇게 된 거야 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많이 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도 이 사람이 어느 날처럼 구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마침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늘 쫓아다녔거든요. 무엇 하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요. 마침 앉아있는 그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바리새인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좋은 답을 얻으려면은 뭐가 좋아야 되는 줄 아셔요, 여러분? 좋은 답을 얻으려면은 질문이 뭐 돼야 되느냐? 좋아야 돼요. 질문이 좋아야 좋은 답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질문 있습니까? 이제 선생님, 중고등학생 때는 질문 거의 안 하죠. 대학생 되면 교수님들이 자, 질문 있으면 질문사 말해보세요. 그러면은 거의 다 질문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무엇 하기만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냐? 빨리 수업이 끝나야 되는데 뭔 또 질문하냐 이것이죠. 어쩌다가 조금 용기 있는 학생이 교수님 질문이 있어 하면은 질문하는데 교수님이 그 질문을 듣고 아주 인자한 교수님은 그래, 네 질문이 매우 수준이 천박하고 낮지만 내가 매우 고상한 나의 인품과 학식으로 내가 잘 설명을 해주게 하면서 잘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가서 책 똑바로 보고서는 다시 질문해와. 너 다음 주에 다시. 그런 교수님이 있었거든요. 그럼 학생들은 못하냐? 그 다음 주에 또 질문할까 안 할까요? 그런 학생들은 공부를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생은 일을 바득바득합니다. 내가 책을 팍팍 읽어와가지고서는 아주 교수님을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야지 하고서는 책을 읽고 와요. 건조가 있는 학생인 것이죠. 저는 전자였을 것 같아요? 후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전 일을 바득바득합니다. 같이 공부했던 후배가 있었는데 수업이 끝나면 항상 형님 울먹여요. 왜냐하면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다 욕먹었습니다. 교수님이 다 욕먹어요. 형님 왜 이러요? 그럼 제가 고상하고 인자한 인품으로 후배를 위로해주고 야 알려봐 알려줄게 같이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 쪼다라는 단어 아세요 여러분? 쪼다. 이게 뭔 쪼다가 일본 말인가요? 일본 말이에요? 모르셔요 여러분? 쪼다인데 뭐 바보 그런 건가 같죠? 좀 모질하다 이런 거죠. 후배가 자기가 야 나이가 30 넘는데 쪼다같이 울면서 뭐하냐 그냥 책 가지고 와 가자 나는 그 카페에서 책이나 보자. 내가 이 책을 내가 팍팍 읽어가지고 내가 다음 주에 교수님을 어떻게 하나 봐.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질문 자체가 사실 못한 거냐? 질문이 틀렸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무엇이기 때문이냐?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었거든요. 아 사람이 잘못되는 건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 건 무엇 때문이야? 죄 때문인 거야. 부모의 죄든가 그 사람의 죄든가 우리가 그 사람이 뭔 죄를 저질렀는지 부모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여하간 무엇 때문이야? 죄 때문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에 대한 원인에 대한 해답이었던 거예요. 문제의 원인은 죄 때문이에요. 저 여러분께 여쭙죠. 여러분들은 그러실 때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이나 또는 삶 가운데서 문제가 생겨요. 갑자기 재정이 막혀요? 어딜 다쳤어요?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 즉시로 오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한 것 없는가? 죄 지은 것 없는가?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여러분이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요 태반은요 저래서 하나님 탓이 아니다.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 탓일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평소에는 찾지도 않고 있다가 사고가 나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었길래 그 총기 난사 사건 자리에 오셔가지고 뭘 했어야지 그 사건을 막아주셨지. 하나님이 살아있다면은 그걸 막았어야지 왜 막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엇하지 않거나 계시지 않거나 능력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비논리적이죠. 우선은 총을 쏜 사람은 누구고요? 사람입니다. 총을 판 사람은 누구고요? 총 만드는 사람이고요. 그렇죠. 총 쏜 사람은 왜 총을 쏘게 되느냐? 하나님이 쏘게 만들었습니까? 그가 그렇게 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나 가정의 환경이나 교우 관계나 미디어의 환경이나 문제들이 있었겠지요. 근데 왜 그 원인을 갑자기 누구로 돌리느냐?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앙인들이 삶을 살다가 조금 어려워요. 난관에 겪어요. 봉착을 해요. 그러면 갑자기 뭐부터 안 하냐? 성경부터 안 봐요. 기도부터 안 해요. 예배부터 안 들어요. 교회부터 안 나와요. 저러다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인데? 우리는 매우 비논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죠.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인데?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로 생각하시는 거냐? 하나님은 만병통치약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막아주시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주시고 내가 다룬 어려움들을 막아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실 때에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죠. 문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다. 병자를 모두 다 고치셨다. 몇 번이에요 여러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에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 모든 병자를 고치신 것이 아니었다고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은 모든 질병을 다 고치고자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그런 일들이 분명한 본질적인 목적은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이 고친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만약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질병이 고쳐집니다라고 말하면은 예수님을 뭘로 보는 것이냐? 병 고치시는 전문가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 사건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가 어떤 분이라고 고백을 했었냐면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그분은 무엇이시다? 참빛 곧 각 사람에게 와서 비추는 생명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게끔 만드는 빛이다.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에는 볼 수 없지만 빛이 비치면은 밝히 볼 수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빛 가운데서 참 빛이어서 우리의 육신의 눈에 빛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들의 영혼의 심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앞을 볼 수 있도록 만드시는 참 빛이시다 라고 사도 요한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빛을 통하여 눈먼 자들을 고쳐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그 참빛이신 예수님을 무엇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들이 있느냐? 그냥 빛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지요. 예수님, 내가 당신을 내 주로 모신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당신이 아무리 나의 주님이어도 내 몸이 불편하면은 내가 어찌 당신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면은 내 이 몸도 못하게 해주십시오. 깨끗하게, 온전하게, 튼튼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그건 틀리다는 겁니다. 아빠,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머니가 제 좋은 아버지 어머니인 건 제가 알겠습니다만은 훌륭한 부모님은 알겠습니다만은 정말 훌륭한 부모님이면 제 머리를 못하게 해주셔야지 않겠습니까? 나게 해주든가 아니면 돈을 써서 어떻게 해주든가 튼튼한 가발을 만드든가 아무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해주셔야지 제가 저를 낳으신 부모님을 더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틀린 건 아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제 부모님한테 한 번도 주님 왜 저를 아버지 어머니 왜 저를 이렇게 낳으십니까? 라고 한 적이 큰 사람은 있었나요? 한 번도 없어요. 왜요? 그거 하면은 그 부모님은 속 안 상합니까? 뭐 그 부모님은 그러면 내 자식이 뻗겨져 있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근데 뭐 하면 좋을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이거 없다고 죽지 않고요. 이거 없어도 머리 풍성한 아내와 결혼하면 됩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종종 지식이 부족하고 인간이 가져야 될 네 가지가 현저히 없는 자식은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겠죠.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면 진짜 사람 부모님이 내가 알겠는데 그러려면 나한테 증거를 보여달라 이겁니다. 돈을 많이 주든가 나한테 남들 못지않은 물건을 사주든가 뭘 해주든가 그래야 내가 엄마 아빠를 부모로서 못할 수 있지 살았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그 나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는데 내가 그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내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내가 그분께 더 이상 무엇을 바랄 것인가? 다만 내가 불편함이 있어서 주님 이것이 나에게 참 불편한 것인데 당신께서 나를 이걸 고쳐줄 능력이 있으면 나는 아는데 당신의 선하신 뜻 안에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혹 그것을 주지 않는다고 허락하여 주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여서 내가 당신이 나의 주님이 아닌 것은 아니며 나의 생명과 주가 아니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은 그거였다는 겁니다. 야 네가 왜 지금 그런 날 때부터 속용되는 줄 알아? 엄마 아빠야 일로 와봐라. 너 자식이 왜 날 때부터 속용되는 줄 아냐? 그것은 네가 무엇했기 때문이야? 하나님 앞에 뭘 했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사고 안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칼 같은 분인 거예요, 여러분. 죄 지었어? 그럼 뭐 해버려? 저주받아. 3, 4대까지야? 잘했어? 그럼 뭐 해버려? 1000대까지 뭘 해버려? 여러분, 우리 이거 산술적으로 해도 제가 수학은 못하지만은 이게 산술적으로 좀 말이 안 됩니다. 3, 4대에 이르러서 뭐를 받고 저주받고 1000대 이르러 뭐를 받는데 아니, 복을 받는데 아니 선조들 가운데에 뭐 그런 사람들이 막 나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어쩌다가 괜찮은 선조가 한 명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들어버리면은 몇 대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렇게 저주받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고 그 말만 해도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것 같은데 야 너가 잘못하면은 내가 혼내게 하겠지. 그러나 그것이 내 본심은 아니고 1000대 이르러 너희들을 못하게 하는 것 사람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내 본심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말을 고집 콧대로 듣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드는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 없는 분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다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입장으로 돌아봅니다. 예수 만나기 전 그는 그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안에서 자신의 신세를 정립을 해놨습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구나? 죄 때문이구나. 나도 다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하니 하나님이 내 조상 가운데에 선조 가운데에 죄범한 자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니 내가 나도 모르지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소경됐는데 무슨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있었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니 내가 모태에서부터 무슨 죄를 지었을지 내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니 나는 뭐구나 죄인이어서 내가 날 때부터 소경되었구나라는 생각을 날 때부터 평생 동안 들으면서 자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뭣도 못하느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에요. 길바닥에서 그날도 구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온다는 걸 귀는 뚫려있으니까 들린단 말입니다. 야 예수님 오셨대 예수님 오셨대. 근데 바리새인들이 마침 예수님 내 앞에 내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소리가 들려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질문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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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리네. 여기 사람 있죠? 여기 날 때부터 속명된 사람이 있는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사람 대접 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겐 그것이 무슨 일인데
평생에 가슴 아픈 일인데 그걸 지금 그 사람이 있는 앞에서 못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헬스장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서는 샤워를 탁 하고 거울을 보면서 이제 좀 운동한 사람 같네. 혼자 흐뭇해 있는데 옆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해요. 어휴, 머리가 멋있네.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전 옆에 있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머리가 완전 없는 사람이었는데 싹 밀었어요. 좀 멋지게 밀어버렸어요. 완전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저씨가 그 사람 보고 아 머리 멋있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 대답하죠. 좀 탈모가 빨리 왔는데 그냥 뭘 고민해요. 그냥 밀어버렸어요. 막 그러면서 하고 있어요. 옆에 누구 있는데 제가 옆에서 고민했어요. 내가 이 대화에 끼어야 되나? 안 끼어야 되나? 이 두 사람이 분명히 내가 있다는 것을 모르진 않을 것인데 끼어야 되나? 내가 끼면은 전문가 수준으로는 알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일가견이 있으면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불편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떠나서 만약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해탈한 사람이 아니에요. 해탈은 불교용어니까는. 그러게 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개의해요. 신경 없어요. 그러면 뭐라 할까요? 불쾌하겠죠. 아직 자유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니 그냥 내가 죄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지 전혀 그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근데 그 옆에서 자기들은 나쁜다고 자기들은 날 때부터 보고 산다고 못하는 것이냐? 에이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 누가 하느냐? 저를 따서 나도 그럴 때가 참 많지. 우리 그럴 때 참 많아요. 특히 교회 안에서요. 하루이 집사 이번에 망했대잖아. 에이그 내가 교회 똑바로 안 나오고 신앙생활 그렇게 할 때 내가 알아봤다니까. 에이그 하무개 장로는 이번에 사업 망했잖아. 에휴 장로 됐다고 막 자랑하면 됩니다. 그럴 줄 알았다. 그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딱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예수님이 눈앞에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 앞에서 봐라.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거든. 내가 이 사람을 고칠게.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되고 살면서 그런 말을 하였던가요 먼저요? 꺼내지도 않으셔요. 그게 바로 배려예요, 여러분. 저를 따서 그리스도인의 배려. 그래. 저는 교회의 배려가 매우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사랑이란 건 배려거든요. 배려요. 배려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떨까?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를 이해하는 게 바로 배려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어떨까? 불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배려라는 것은 사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냐? 요거요. 축구 선수들 가운데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술이 좋은 사람 말고 축구판을 읽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축구 해보셨어요? 축구 하잖아요. 뭐밖에 안 보이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직접 축구를 하면 뭐밖에 안 보이느냐? 공밖에 안 보여요. 수준이 낮을 때 공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잘하는 사람들은 뭘 보느냐? 지금 내 편이 저쪽 어디에 이렇게 이걸 쫙 읽어요. 더 잘하는 사람은 어떡하냐? 지금 쫙 이렇게 했는데 얘들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미리 확 보인대요. 축구 잘하는 사람들은요. 판을 읽는 거죠. 그게 지능이거든요. 그래서 지능. 근데 인간관계도 그래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분위기를 파악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내가 지금 이 말을 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탁탁탁탁 간과하시는 분들 탁탁 쳐서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를 못하는 거. 읽는 것은 어디 문제냐? 이거의 문제예요. 만약 이것이 내가 부족하여서 많이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은 사실 뭘 해야 되느냐? 이걸 먼저 준비를 하거나 이것이 준비되는 동안 무엇을 닫아야 되느냐? 입을 닫아야 돼요. 입을. 그런데 사람들은요, 요거 준비하는 것은 더뎌도 요거 닫는 것은 못하거든요. 더디지가 않아요. 요것이 아주 문제입니다. 옆에 손님, 앞에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이 문제입니다. 당신의 입은 괜찮은데 내 입이 문제입니다.
교회는 차라리 무엇이 적은 게 낫느냐? 말이 적은 것이 낫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는 초대교회 공동체하고는 틀려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기도와 말씀이었고 구제와 봉사였는데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는 안으로의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안으로의 일들이 너무나 많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아니라 바벨탑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뭔가 일을 행하는 하나의 회사처럼 되는 것이죠. 그럼 거기서 분명히 뭐가 나오고요? 불만이 나오고요. 그 불만을 다 해소할 수 있을 만큼의 말씀의 분량이 없으면은 뭐 하기 시작하느냐?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허물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임교회가 무엇이 적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 말 적은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말 적은 교회예요. 무엇 하실수록 신앙의 연수가 많고 직분이 있으시고 그러실수록 교회에서는 말을 적게. 죄송해요, 여러분. 저는 어쩔 수 없어서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강당에서 내려가면 웬만하면 말 안 하려고. 근데 또 청년들하고 있을 때는 말을 하긴 하는데 웬만하면 말 안 하려고 해요. 전 그렇게 어디 가면 말 별로 하는 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말하는 게 좋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이 소경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못하고 있느냐? 자신들의 좁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시각으로 그 사람을 옥죄어 놓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러한 시각 안에서 나도 원래 그랬던 모양이다 스스로 그냥 못하면서 자신의 삶을 낙담하고 그냥 포기하고 강제적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갔었는데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요.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이 날 때부터 된 것은 아빠 때문도 아니고 엄마 때문도 아니고 조상 때문도 아니고 자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한 거야. 그럼 이렇게 이해를,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드러내려고 자신의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걸 드러내려고 이 사람을 날 때부터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소경되게 만들었다는 거야? 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도 이스라엘도 수많은 소경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모두 다 고치신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고 그랬죠. 예수님 하시는 말은 이 사람이 소경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날 때부터 소경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너희들의 좁은 시각으로 보는 것처럼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야로 먼저 이 사람을 못한 거냐? 이 사람은 우리들이 들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유대인과 유대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람에게 이것은 뭐냐? 쇼킹한 거예요. 모든 질병은 무엇으로 인한 것이거든요. 죄로 인한 것이고 못이 박혀서 들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앞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 때문이 아니야? 죄 때문이 아니야 라고 할 때 이것을 듣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마음에 자, 죄 때문이야 팍 눌러놔서 나의 이 울화가 밑에 잘 눌러놨어. 죄 때문이야. 종교로 눌러놓고 아빠를 놓고 관계로 눌러놓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죄 때문이 아니야. 너 때문이 아니야. 네 부모 때문도 아니야. 그랬을 때에 이 소경은 눈은 없는데 눈물은 날 것 같아요. 너 때문이 아니다. 그 사람은 늘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미안한 거예요. 혹시 나 때문에 내 부모님이 소경된 자식을 데리고 살았는가? 부모님도 미안해요. 못난 부모 때문에 내 아이가 이렇게 되는가?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로부터 그것에서 못하게 하시는 거냐? 확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 아니야. 너 때문이 아닌 거야. 너 때문이 아니야. 누구 때문도 아니야. 그럼 뭐 때문입니까?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흔히 모든 이상 있는 질병들과 모든 것들은 인간이 무엇 했을 때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었을 때의 모든 질병과 어그러진 것들, 깨어진 것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라고 매우 쉽게 말을 합니다. 물론 성경 그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이후로 여러분 이것이죠. 빗장은 풀어져요. 빗장은 열려버려요. 근데 그 이후로 수문이 있는데 뚝이 막 터져버렸어요. 뚝이. 무엇해서? 뚝 잘 정비해라. 뚝 터지면 못한다. 난리 난다. 근데 뚝을 정비 안 해서 뚝이 팍 터져버렸어요. 그럼 그 이후부터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뚝을 다시 뭘 하고 재정비하고 물기를 못하고 물기를 수로를 다시 개간하고 내는 것은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 너 그거 하면은 뚝 터진다. 선과 악을 알게 하며 휴가를 먹으면 무엇하는 것이다. 뚝 터져서 난리 나는 것이다. 조심해라. 했는데 뭘 해버렸어요? 먹어버렸어요. 뚝 터져버렸어요. 그럼 그 이후부터 인간은 뭘 해야 됩니까? 무너진 뚝을 다시 못하고 재정비하고 수를 못하고 개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복하고 돌아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건 누구예요, 여러분? 안 한 건 사람이라고요. 소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소경이 밖에서 구걸하고 있으면 뭘 해줘야 돼요? 유대 교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차가운 미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나그네와 고아를 선대하고 맨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너가 이렇게 된 것은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뭘 해야 됩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 옷을 벗었어야 되고 종교지도자들은 뭘 해야 되고 그러다가 성전 조금에서 데려다 놓고서는 여기가 네 아버지 집인 거야 라고 했어야죠. 근데 무엇만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 가운데 내어둔 거예요. 그래놓고 누구만 탓하는 거냐? 죄 때문이야. 네가 하나님 앞에 죄 지어가지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야? 그들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들 때문에. 똑같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질병을 얻거나 문제를 얻거나 인간관계를 얻거나 그건 누구 탓이 아니라 하나님 탓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잘못되어진 시스템과 인간의 욕심 때문이란 말입니다.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고 모아드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봐도 모른 채 하고 그건 네 일이고 그건 네 죄 때문이고 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인 것이냐? 인간 때문입니다. 인간이요. 인간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것은 누구 때문이 아닌 것이다. 네 부모 때문도 아니고 너 때문도 아니다. 만약 그것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누구 때문인 것이다. 지금 네 옆에서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바리새인들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들 때문이다. 이들 때문에 네가 소경된 자다. 이들 때문에 네가 소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뭐라고 말하면서 난 원래 그런 사람이래. 난 원래 그런 사람이래. 이 자들이 바로 너의 문제의 답이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에게 내가 하는 일로 말미암아요. 지금 내가 이 사람에게 하는 일로 말미암아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가 너희들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지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됐다는 말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죄 때문도 아니고 굳이 한다면 너희들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람이 지금 내가 하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하나님은 당신을 초라하게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누가 만들었지요? 내가요. 세상이요. 스스로가요. 내가 파놓은 구덩이 때문에요. 내가 파놓은 수렁 때문에요. 내 욕심 때문에, 내 꿈 때문에, 내가 말하는 신앙 때문에 내가 파놓은 수렁과 구덩이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내가 힘든 것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하나님 파놓은 수렁이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는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 지금 내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내가 하나님의 지금 일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바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삶인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그거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5절 4절 5절은 이따 갈 거니까 아니면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띄워놓고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절 따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흙에 침을 뱉어 진 흙을 이겨 봉사의 눈에 바르고 어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이 먼저였습니까? 말씀이 먼저였습니까?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뭐라고 하시냐? 행위를 하셔요.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야, 곧 밤이 온다 였습니다. 곧 밤이 온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4절에 때가 아직 낮인데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못해야겠다. 나와 우리가 해야겠다. 곧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5절 내가 참 빛인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내가 세상에 무엇이다? 내가 보게 하는 자다. 내가 보게 하는 자다. 그러나 곧 볼 수 없는 때가 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먼저 선행되어지고 흙에 침을 뱉어. 이게 또 무슨 비유냐?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하죠. 예수님이 왜 괜히 뭐 더럽게 침을 뱉어. 아무리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해도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침을 탁 뱉어가지고서 이렇게 침 해가지고 일로 와 어디 아파 발라주면 여러분 주님 더 많이 뱉어주세요.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그 양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불쾌하게 느끼시겠죠. 근데 이것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는 예표입니다. 뭐냐면은 이거는 인간의 창조와 연관이 되어 있죠. 흙은 땅의 것이고 생기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 흙은 땅의 것이고 예수께서 침 뱉으신 것은 누구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냐? 그리스도로부터 연유한 것을 말을 해요. 그것이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비유입니다. 여하간 실로암에서 가서 씻어라. 그가 무엇하였냐? 가서 씻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일어났던 일들이 8절부터 쭉 나오는데 무슨 일들이 나냐? 부모, 친구, 지인들, 이웃들,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 날 때부터 소경되었는데 보게 되었다 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예전에 봤었던 그 유튜브에 보면은 포크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포크. 그 채널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아저씨가 아니고 생명인 아저씨가 있어요. 생명. 날 때부터 생명인 거예요. 색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인 아저씨가 이제 생일 선물로 자식들이 뭘 해주냐? 생명 보정 안경을 선물한 거예요.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해서 생일 선물로 아빠 이 선글라스 이거 뭐야? 그래서는 딱 썼는데 그 아저씨가 어떻게 껴요? 유튜브 찾아보세요 여러분. 포크. 그 아저씨가 이렇게 울어요. 왜냐면은 내 자식들 눈 색깔, 피부 색깔, 자식들과 손자들이 뛰놀고 있는 그 정원 색깔들 가지고 팍팍 울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너 어떻게 봤냐? 너 어떻게 보게 되느냐 하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너 어떻게 보게 됐냐? 보니까 어떠냐? 아빠 보니까 어때? 이거 보니까 어때? 색깔들 보니까 어때? 멋지지? 라고 물어보는데 지금 이 사람은 한 가지만 오직 머릿속에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보게 했느냐? 그가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누가 나를 보게 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응당 그럴 것 같은데 응당 그러지 않은 신앙인들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거든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건 새롭게 보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본다는 걸 말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산다는 걸 말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생각으로 산다는 걸 말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생각은 여전히 바뀌지 않아요. 아니 안 바뀌고 싶어요. 예수 믿는 거는 천국 가려고 믿는 것이고 삶은 또 다른 것이지.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려고 믿는 것이고 지금 이 세상에서 또 예수로 인하여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예수 믿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뭐하냐? 예수 믿었어? 야 어때? 예수 믿으니까 네 삶이 어떻게 좀 풍성해져? 일이 잘 풀려? 어떻게 애들 성공해서 승진했어? 예수 믿어 그렇게 돼? 그걸 물어봐요. 그러나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머릿속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눈을 뜨게 하여 새롭게 보게 하신 네가 어디에 계시냐예요. 그분이 어디 계시냐? 그분은 누구시냐예요. 여러분은 눈을 뜨셨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는 그래서 두 명의 소경이 나옵니다. 한 명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고 한 명은 날 때부터 눈은 보는데 주는 알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교회 안에도 두 명의 소경이 있습니다. 한 명은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서 그 예수를 보고 그에게 나의 생각을 기리고 집중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고, 한 사람은 그와 전혀 상관없이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늘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원망하며 예수님께 원망하죠. 삶이 평안할 때는 자신에게 이런 삶을 주셨다고 믿는 예수님께 감사하고요. 저러다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에 요한복음 9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너희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아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선지자입니다. 뒤로 가면은 26절 25절부터는 이렇게 변합니다. 대답하되,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거든요. 야, 그 사람 선지자 아니야. 그 사람 뭘 했단 말이야. 야, 너를 낮게 한 날, 너를 눈 뜨게 한 날이 무슨 날인지 아냐? 안식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는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야. 괴수란 말이야. 라고 하니까는 이렇게 말해요. 25절 대답하되 그가 나를 눈뜨게 하시니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 내가 그 사람이 죄인지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었던 사람이던 날 때부터 지금은 내가 못하는 겁니다. 보는 것입니다. 26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너희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당신에게 수도 없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무엇하지 않고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계속 물어봅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계속 물어보는 겁니까? 비꼬입니다. 아예. 27절 대답하되 28절 그들이 이제 욕을 해요. 욕하면서 야,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일지 몰라도 우리는 누구의 제자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모세 제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모세 제자들이요. 죄 때문이야. 율법의 제자들입니다. 율법의 제자들. 29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든요. 그 사람이 쭉 뭐랍니다.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저를 따서 이상하다. 이 사람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 뭐 했으니까요? 거지니까요. 날 때부터 소경된 보잘것없는 존재니까요. 자기들은 누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고 모세의 제자니까요. 의복 자체가 틀리니까요. 앉아있는 자리가 틀리니까요. 근데 이 사람 이제 눈을 뽀끔 뜨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들을 보면서 이상하다. 얼마나 기가 찰까요? 이상하다. 이렇게 말 31절. 그 사람이 대답했대. 이상하다. 아니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못하는구나. 왜 모릅니까? 이래요. 눈뜬 소경이 아직 눈 못 뜬 소경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반응이 이겁니다. 나는 이제 눈을 뜨고 나니까 알겠는데, 그가 누구신 줄 알겠는데, 당신들은 안다 하면서도 왜 여전히 그 사람이 바로 당신 눈앞에 있는데 그 사람인 줄 알지 못합니까? 이상하다. 당신 내가 보기에는 눈은 떴는데 그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거 보니 당신이 이제는 무엇인 모양입니다? 소경인 모양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욕을 하고서는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면 출교를 했다는 거예요. 출교. 유대교로부터 쫓아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교 사회고 유대교에서 나가면 뭐 하는 거냐? 거래를 하지 못해요. 안 팔아요. 너 유대교인 아니잖아. 내 물건 안 팔아. 집도 안 팔아. 너 여기 있지 마. 완전 뭐 하는 것이냐? 외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거. 근데 쫓아내버렸어요. 그때에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뭐 하셨더니
뭐 하시다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내가 소경이 아닌 척 할 때는 절대로 우리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셔요. 내가 본다 할 때는 절대로 나타내지 않으셔요. 내 스스로가 내가 보는 것들이 진짜 본다고 착각할 때는 절대. 근데 무엇 할 때냐? 쫓겨났을 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 여러분 카톡에다가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올려놨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혹 그것이 내가 자초한 수렁과 구렁일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서 누구 때문이야 하고 있던 것을 주님, 내가 여기서 당신에 대하여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할 때에 그분은 뭘 하시느냐? 찾아오셔요. 35절인 거죠.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시는 말을 들으셨더니 예수를 만난 사람을 두 번째 이겁니다. 그를 만나사. 저를 따서 그를 만나사. 저를 따서 나를 만나사. 주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또한 만나셨음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만나서 주시되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대답해 때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이 사람은 왜냐하면 눈 감았을 때 고침받고 실로암 가서 씻었으니까 예수님은 이미 못하신 이유죠. 가시니까 몰라요. 예수라는 말은 귀는 전에 들었는데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와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알려주기만 해서 내가 가서 믿을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37절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이가 어땠을까? 그 사람은 어땠을까? 날 때부터 생긴 사람은 자기를 보게 한, 근데 보게 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았을 때에 그는 어땠을까? 난 이제 다시 내가 소경이 된다 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내 이 눈은 오직 주 되신 당신만을 바라보고 당신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당신이 가는 길을 따라가고 나 그걸 위하여 내 이 눈을 쓰고 싶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게 만난 사람의 반응입니다.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핏다이다 하고 그 앞에 무엇하는지라 잘하는지라. 이것은 당신이 나의 무엇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 거예요. 나는 출교당한 자입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며 나는 무엇합니다? 믿습니다. 39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못하게 하고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오히려 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못하고 옆에서 또 듣고 그러면 우리도 뭐냐? 우리도 맹인이냐?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렇다. 너희들도 무엇이다? 너희들이 바로 죄인이요 맹인들이다. 오늘 예수를 만난 사람 두 번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사실은 이 사람의 관점에서 이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랬습니다 풀어내야겠지만은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겠어서 여러 가지를 또 말을 했습니다. 꼭 여러분께서 말씀을 다시금 들어보시고 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렇구나 라는 것과 동시에 난 이미 예수를 만난 사람인데 난 참비 되신 예수를 믿은 사람인데 왜 나는 아직 보지 못하는가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신앙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